날 오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조금 부스럭거리고 분주함이 있겠지만 조금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보러 왔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못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좋아요. 자, 우리만 보면 사람을 보면 어두워요. 그쵸?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밝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밝게 신나게 찬양합시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님과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다시 한번 밝은 빛이 가득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나타내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귀한 존재입니다. 저희 그것을 기억하고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이것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땅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땅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앞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앞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위대하시와. 아멘. 주님, 우리 지난주 말씀 본문대로 주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거할 때 풍족함을 누리길 소망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감사함을 나아가고 주님만 드러나는 이 예배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 드러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품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청소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주님이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찬양할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만을 영원한 소망으로 품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연아 부장 권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옹투는 3월을 허락하셔서 3월 첫째 날 청소년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름받은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 부족함도 많았지만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를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멀리하고 세상의 가치와 욕심에 따라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월의 계획과 결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청소년부가 하나님의 세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인격체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겸손과 섬김의 덕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세우신 임원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나 스스로를 넘어서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공동체를 하나로 어울릴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모레 개학입니다. 긴 방학을 끝내고 개학합니다. 우리 아이들 올라가는 학년과 입학하는 새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업과 생활 속에서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는 학생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수고가 즐거운 헌신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소원 집사님에게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시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말씀의 힘을 얻어 결단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금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담아 드리게 하시고 헌금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게 하시고 사랑과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와 찬양하며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형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주권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물을 붓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구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하시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시간 형사의 추조 등 vs 의사의 무연 등이라는 주제로 또 소원 지사님께서 나와서 설교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요한복음 본문 계속 같이 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까 찬양인도 하실 때 같이 인사도 해주셨지만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살펴볼 텐데 그렇게 보기 전에 먼저 지난주의 말씀과 이번 주의 말씀으로 서로 좀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들 좀 보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 되신데 이렇게 한번 먼저 인사해 볼까요? 나의 생명의 떡 되신데. 네, 그리고 오늘 아직 듣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너의 생명의 빛 되신데 이렇게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생명의 빛 되신데. 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볼 텐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 그냥 듣고 그냥 마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내 양식, 내 떡 되시는구나. 나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시구나를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좀 인정하고 경험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듣고 나서 예수님이란 분의 빛이 우리한테 이렇게 정말 비춰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목이 조금 이렇게 오타가 났는데요. 무영등입니다. 제가 이따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잠깐 소개했지만 여러분 저희는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죠. 요한복음 특별히 6장에서 15장까지는 예수님이 자기소개하시는 장면이 계속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본인을요 7개로 소개하셨어요. 어떻게 소개하셨는지 한번 다 같이 쭉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에서 15장까지 예수님이 스스로를 소개한 7개의 표현들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저희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신 예수님의 소개를 듣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소개를 할 때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무엇이냐면 먼저 자기를 소개하시고 그 소개한 것에 맞는 그 행동을 하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제가 저를 예로 들면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저는 되게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거든요. 부끄럽지만 그리고 저는 그러고 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한번 보여준 것 같은데 제가 받아왔던 선행상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가 스스로 소개한 것을 보이는 어떤 증거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그 저의 선행상을 보고 아 저분은 착한 분이시구나라는 저의 소개가 동의가 되면 그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입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앞으로도 착하게 살 거예요. 이게 아직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일이지만 과거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저의 선행상이나 혹은 여러분에게 행했던 어떤 착한 일 때문에 그걸 보고 여러분들은 저는 그 일도 이후에 평생도 그렇게 착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고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그 소개를 이어가십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표현하셨죠. 그리고 그거를 본인이 생명의 떡 되심을 명확하게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그 보이는 증거를 주셨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오병이어 사건.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6장 나는 생명의 떡이야를 그 이야기하기 시작한 그 본문이 시작되자마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봐봐 얘들아 너네 지금 눈앞에서 내가 준 떡을 먹었지 나는 너희를 채우는 생명의 떡이야라고 이들에게 보이는 것을 통해 입증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말하고 싶으신 건 그 다음 거 너네 내가 떡인 게 인정이 돼? 그러면 너네가 볼 수는 없는 영역인데 나는 사실 너네가 영원토록 살게 하는 너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생명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를 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의 양식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보이는 것을 먹었던 예수님이 떡을 주셔서 먹으면서 이분이 진짜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오병이어를 통해 경험한 사람들은 이분이 나는 너희가 영원토록 먹을 떡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 보이는 경험을 통해서 안 보이는 것이지만 그분이 소개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 그 마찬가지예요. 이거 예수님 되게 즐겨 소개하시던 자기 소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내가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증거를 통해 안 보이는 것도 믿게 하시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중풍 병자를 보면서 너의 죄가 사해졌어라고 말하시거든요.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이냐 너가 무슨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그 보이지 않는 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라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 뭘 하시냐면 그 사람을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증거로 딱 드러날 수밖에 없는 너 일어나 걸어라는 말을 하셔가지고 그 일어나 걷는 그 사람들이 보면서 이 말을 하신 분이 일어나 걸어라고 하는 말을 하셔서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하신 예수님이라면 죄를 사한 일도 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아픈 사람에게 너의 죄가 용서받았어라고 하는 말과 너 지금 여기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라고 물어보면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이 친구에게 제가 지금부터 이 친구의 죄를 사해 보겠습니다. 다 모든 죄가 용서됐어요 말하는 것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앞에서 이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일어나지 못한 친구였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친구를 일으켜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뭐가 더 쉬운 말일까요? 첫 번째 거. 그렇죠. 첫 번째 거. 죄를 사라. 왜냐면 제가 여기 일어날 거라고 말했는데 못 일어나면 저는 이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보여줘야 돼. 근데 죄를 사할 거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사실 아무도 확인을 못 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건 확인을 아무도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바로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라고 말하지 않고 저기 어디 동쪽에 가면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귀한 사람을 만날 거 이렇게 모호하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눈앞에서 일으키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일으키는 이 어려운 일을 행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소개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증명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동일하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소개하시면서도 동일하게 그분이 소개하시고 증명하시고 그 증명을 통해 나는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하시거든요. 보시면 예수님이 나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셨죠. 그리고 8장 9장이 예수님이 비치신 걸 보여주는 요한복음 본문이거든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9장에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보지 못하는 맹인을 비추셔서 그가 보게 되는 일을 사람들에게 앞에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면 아 예수님 본인이 자기를 소개한 것처럼 진짜 이렇게 빛으로 사람들을 비추시는 분이네, 못 보는 걸 보게 하시는 분이네라는 것들을 이 눈에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냥 안 보이는 사람을 보이게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냥 맹인을 눈뜨게 하는 빛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 어둠, 우리의 죄나 이런 것 때문에 어둠의 영역에 있어서 죄가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한 영적 맹인과 같은데 나는 이 모든 사람들을 그 어둠에서 꺼내줄 수 있는, 비춰줄 수 있는 그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생명의 빛이야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셨는데요. 맹인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맹인을 이렇게 앞에 보이는 맹인을 눈뜨게 하신 사건은 이 나는 맹인을 눈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정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사실 이 맹인 눈뜨게 하는 거 봤지? 근데 나는 사실 모든 사람의 그들이 처해 있는 보지 못하는 어두운 상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빛이야. 너희가 이 사건을 보고 이렇게 나의 능력을 알았어? 그럼 내가 이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과 잠깐 하고 싶은데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빛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좀 불편한 부분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CCTV처럼 우리의 삶에 어두운 부분이나 죄된 부분 반드시 있죠, 여러분. 다 표현하지 않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을 다 환하게 비추셔서 보시는 어떤 존재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한번 잠깐 옆 사람하고만 나눠볼까요? 내 삶에 나만 알고 있는 어둡고 은밀하고 감춰둔 어떤 행동이나 속마음이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라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진짜 CCTV와 그런 빛 같은 분이라면 여러분 어떤 그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옆 사람하고만 잠깐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옆 사람과? 나만 아는 건데 나만 아는 건데 아니 혼자지 마음 불편해 힘이 났어 기분이 나쁜 것 같아 이건 솔직한 마음이거든 왜 앉아? 그래 얘기할 때 맞아 네, 제가 이제 이야기 나누는 걸 얼핏 들었을 때 부담스럽다 약간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온 것 같고요. 또 막 이렇게 거리두기 이런 표현들도 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내 이런 은밀함과 어두운 죄된 모습들을 사실은 우리가 누가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보는 누군가가 비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느끼는 기본적인 감정은 당연히 두렵거나 부담스럽거나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다 드러나요. 비치신 그분 앞에 우리의 모습과 삶은 사실은 다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또 이 제목을 통해 여러분에게 드러나도 괜찮다, 비춰져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형사의 치조등과 의사의 무용등이 매우 다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빛의 형태를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의 죄와 어둠과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넌 이런 죄인이야라고 밝혀내기 위해 비추는 치조등과 같을까요? 아니면 그 밝게 비춰서 그 부분을 고쳐내고 살려내기 위한 의사의 무용등과 같을까요?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형사의 취조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이렇게 범인이 형사 앞에서 그 취조를 받는 거예요. 이 취조등은 목적이 어디 있냐면 죄를 밝혀내서 벌을 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형사의 취조등 앞에서는 모든 내가 지은 죄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입증하고 증명하는 일에 형사의 취조등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여러분 방금 부담스럽다고 했던 그런 빛이 형사의 취조등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빛이 하나 있는데요. 의사의 무용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어둡고 아픈 부분을 비춰서 고치고 살려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무용등이 무슨 뜻이냐면 영이 그림자인데 그림자가 없게 하는 등.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도록 이렇게 수술하는데 그림자가 있으면 수술을 잘 못하니까 완전히 밝게 그 아픈 부분을 비춰주는 등이 무용등이거든요. 근데 그 빛 앞에서도 그 어둠과 죄와 아픔이라는 건 사실 다 드러나게 밝게 그림자도 없이 명명백백 완전 다 보일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임을 밝혀내거나 그래서 넌 이런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어두운 부분을 도려내고 깨매어서 같은 증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쳐내고 살려내는 것에 집중하는, 살려내는 따뜻한 빛이 의사의 무용등인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표현과 그분의 모습과 가까울까요?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본문을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에서 6절인데요. 자, 시작.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네, 그 죄를 지은 여자에게 취조등이 비춰졌습니다. 형사와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요, 그 여자의 죄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를 끌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 형사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그의 죄를 밝히 드러내고 입증하기 위한 취조등을 비췄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형사라고 생각하고 여기 보세요, 여기 범죄자가 있어요. 어서 이 사람의 죄를 말해주세요라고 데리고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취조등을 끄시는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가 나왔더라. 예수님은 그의 죄를 밝히는 일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그 죄가 있는 사람이 그를 치라라고 하시면서 그를 고발하던 형사들을 다 물리쳐내십니다. 이것이 그 형사들이 그 죄인의 죄를 명확하게 입증하고자 했던 모든 행동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행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예상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서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만 돌로 치라는 그 조건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나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과 여자만,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 앞에 남게 되었죠. 근데 저는요, 이제 보세요. 결과적으로 죄 있는 자만 이 여자를 돌로 쳐라라는 그 조건 때문에 모든 죄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죠. 그를 고발하던 형사와 같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만 여자 앞에 남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저는 예수님도 형사와 같은 분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결과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보세요. 죄 없는 예수님만 여자 앞에 남게 됐다면 저는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이 자 이제 다들 떠나고 죄 없는 사람인 유일한 나만 남았네. 이제 시작해 볼까? 라고 하고 나는 조건을 만족시키자 이렇게 팔을 걷으시고 사람들이 떨어뜨리고 간 돌 중에 가장 크고 무거운 짱돌 하나 이렇게 골라가지고 자 이제 내가 자격 있는 내가 이 사람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라고 돌을 던지는 것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본문의 결과는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같은 태도와 마음을 가지신 그런 비추시는 빛이었다면 결과는 그렇게 되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고치시고 살려내기 위한 이 일이 재발되지 않게 정말 그 어둠을
드러내고 상처를 꿰매시기 위한 그 무용등이란 것을 비추는 일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구하는 그들이 어디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의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예수님이요 무영등이 되셔서 여인의 죄의 빛을 비추시는데요. 이것은 너는 이러한 죄인이야.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라고 그 죄만을 드러내기 위한 빛비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이 그 여인의 죄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드러내고 꿰매기 위한 그 어두움과 죄를 고치시기 위한 의사의 무용등을 비추신 것이죠. 드러내어 고발하고 징계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그래서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빛이 아니라 그 빛 앞에서 그 빛을 받는 자가 부끄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은 오히려 이 빛을 받으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자유와 기쁨을 허락해주는 예수님의 빛이 그 여인에게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내 죄가 누구 앞에서 다 드러났는데 훤히 드러났는데도요 무섭거나 두렵거나 주눅들지 않는 평안하게 되는 빛이셨던 거 이런 게 가능할까요? 좀 이상하고 사실은 우리가 보기 힘든 빛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계속 이야기한 것이지만 예수는 이 세상에 형사로서 죄를 밝혀내기 위한 빛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의사로서 우리의 아픈 부분을 명확히 보고 그것을 치유하시기 위한 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와 어둠을 보는 시선은 너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반드시 밝혀내고 말겠어라는 시선이 아닌 너의 어떤 죄라도 어떤 어둠이라도 어떤 아픔이라도 내가 반드시 찾아내어 고치고 살려내겠어라고 하는 의사의 시선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저는 이 여인이 마치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재판받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둡고 죄라고 하는 부분이 참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시간을 죄와 어두운 상태로 좀 보내고 있지 않나요? 예를 들자면 내가 친구를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표현을 써서 부모님을 향한 그 겉으로 표현하는 거 있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깊은 미워하는 마음이나 원망하거나 증오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두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보이지 않아서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내 머릿속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알죠. 그 안에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내가 하는 생각들이 이렇게 드러나면 너무 부끄러울 일들이라면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너무 음란하고 야한 것들을 보거나 혹은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내 안에는 깊은 분노와 화나 폭력성들 그리고 내 안에 표현할 수 없는 머릿속에 있는 이 나쁜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죄의 문제와 어둠의 문제에서 사실 자유로운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어둡지 않다. 나는 지금 당장 내 하루의 24시간이 사람들과 빛이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도 나는 떳떳하고 두렵지 않아. 모두 나를 감시하고 지켜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의 그런 어두움, 내가 아는 그 나의 그 죄와 어둠의 모습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밝혀지고 환히 드러난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근데 다 아시잖아요. 진짜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큰일 났네요 우리의 그런 모습들 하나님 다 아시고 내 기쁜 마음의 생각들 하나님 아시면 정말 큰일 났네요. 그런데 괜찮다라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둠을 그분이 비추실 때도 형사의 치조등을 끄시고 의사의 무용등을 켜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분의 빛의 모습을 잘 드러낸 찬양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따 같이 고백하고 기도도 하려고 이제 가사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다 같이 가사를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앞에서 그나마님 앞에서 들어갈 나의 모든 죄함을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선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질 나의 모든 죄와 상처 내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야만이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우리의 삶의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어두운 부분, 죄라는 영역은 매일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의 죄가 하나님 빛이시라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근데 그분이 정죄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삶은 너무 괴롭고 두렵고 무서운 일들의 시간들의 연속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은 그러한 종류의 빛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분 앞에 나의 어둠과 빛이 드러나도 괜찮다라는 자유와 확신으로 우리에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 1번은 절대 말하시면 안 돼요. 1번은 잠깐 지금 생각하면서 내 삶에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지만 있는 반복되는 어둠과 죄는 무엇인지 잠깐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빛 앞에는 명확하게 어둠일 수밖에 없는,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일,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여기는 마음속에 나의 생각들, 어둠이 무엇인지 잠깐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고 나서요, 2번의 부분을 또 옆에 사람들과 잠깐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잠시 시간을 드릴 텐데요. 내 삶에 여전히 있는 어둠과 반복되는 죄와 드러나면 부끄러운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이렇게 보는 것에서부터 그 빛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눔할 때 잠깐 BGM 부탁드렸는데요. 음악 혹시 잠깐만 틀어주시고 잠깐 한 1-2분 정도를 드릴 텐데요. 나는 어떤 부분이 나의 반복되는 어둠이고 죄일까? 라는 부분들을 잠깐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쉽게 내가 자주 반복하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는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사역자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부끄럽게도, 그러나 저도 여전한 죄와 어둠을 반복하는 사람이고 그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하는 생각은 이런 나의 모습을 사람들이 다 알고 내 이 마음속에 죄가 드러나면 어떡하지라는 염려와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저에게도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사실 우리 모두에게 그것은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고 우리 모두는 그런 일들이 있는 사람, 그런 영역들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번에서 보는 것처럼 그것을 드러내어 혼내거나 부끄럽게 하시려는 빛이 아닌 내 반복되고 어두운 죄를 고치시고 나를 살리시려 비추시는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들었을 때,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빛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지 잠깐만 옆 사람과 한 번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한 번만 잠깐 더 나눠볼까요? 내 어두운 부분이 무엇인지는 나누지 마세요. 그건 절대 나누지 마시고, 그런 나의 어두움을 비추시나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란 분의 빛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가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마 느낀 것들을 잘 나누셨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요. 여러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죄를 자백하면 그 죄에 맞는 벌을 받는 것이 원래 마땅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형사와 같은 분이시라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자백했을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는 내가 자백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벌받는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분이 비추시는 빛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자백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의 어둠과 죄된 모습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깨끗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말한다는 것은요, 내 어둠을 드러낸다는 건요, 형사 앞에 가서 진술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려 의사이신 그분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데가 아파요. 예수님, 제가 이런 데가 좀 이상해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내 가족인데 가족이 너무 싫고 밉고 내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이런 부분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제 안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정말 음란한 마음과 분노와 화와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있는 우울과 슬픔이 여전히 있어요. 주님, 제가 아파요. 이렇게 어두워요. 이렇게 자백하고 말하면 말할수록 그분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시고 그거에 맞는 어떤 벌과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의사 앞에 나가서 제가 여기가 아픕니다라고 했을 때 정확히 그 부분을 향한 진단을 내리셔서 마침내 그 아픔을 고쳐내고야 마는 우리가 만나는 의사분들처럼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어둠과 죄의 문제를 정직하게 그러나 두려움이 아닌 기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고치실 수 있다는 확신으로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고백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어둠과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전히 이런 게 아프고요, 기독교 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 안에 이런 이상함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어두움과 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요, 사실 아무한테도 제가 드러난 데서는 하지 않는데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내 머릿속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는 여전히 그 어둠과 죄가 내 안에 있어요. 이게 제가 아픈 것 같아요. 주님, 고쳐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분이냐면, 그래, 드디어 내가 너의 죄목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제 같은 죄를 범하지 말자. 이제 너를 비추는 생명에 비친 내가 너의 그 부분을 밝게 보아서 고쳐내고 살려내고 치유할게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그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아까 나누었던 찬양을 같이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보시면서 좀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 있지만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저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하지 않고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당당히 만든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한 하나님 그 빛 우리를 비추시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비추시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비추는 생명의 빛 되신 그분은 자백하고 고백하면 우리의 어둠과 죄가 드러나면 벌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분 앞에 고백하고 어둠과 죄를 인정하며 나아오면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분이 생명의 빛 되신 당신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드러내고 말아도 괜찮은 거예요. 나의 어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나의 죄,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고 누구에게도 정말 드러낼 수 없는 나의 깊은 어둠의 문제들 하나님께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꼭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가 여기가 아픕니다. 이것이 여전히 저에게 어둠으로 남아있고 제 삶에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죄와 어둠의 일들이 여전히 반복됩니다. 친구가 누군가가 너무 밉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하고 싶지 않은 행동들이 나에게 행해지는 일들이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드러냅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저의 이런 아픈 부분을 치료해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주님 앞에 제가 나아가오니 빛으로 비추셔서 주님 치유해주세요라고 제가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어두운 부분들을 소리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고백하고 기도하며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그분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의 영향과 여전히 하나님 누군가에게 드러낼 수 없는 깊은 어두움과 죄의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정죄하는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기에 나의 죄를 사하시고 자백하면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생명의 빛으로 나의 아픔을 고치시는 빛으로 죄를 자백하며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밝은 따뜻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표현하고 드러낼 수 없는 나의 깊은 어둠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미움, 해결되지 않는 감정,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깊은 울음과 슬픔, 화와 분노들,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드러낼 수 없어서 꽁꽁 감춰야 하기에 우리가 더 괴롭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내 앞에 나와 드러내면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정죄받을 것 같아 두려워하고 숨기는 우리의 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밝은 빛, 우리를 고치시는 의사 되신 그분 앞에서 고백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두려움과 겁이 아닌 징계가 아닌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많은 우리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드러내고 싶지 않은, 또한 누구한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어둠과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어둠의 문제에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사랑으로 안으시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의사되어 주신 그분이, 당신이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빛 되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소년들,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죄와 어둠의 문제는 반복될 것인데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그 문제로 여전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데 하나님, 밝은 빛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 주시는 자유와 은혜와 깊은 사랑 경험하는 우리의 청소년기, 하나님의 밝은 빛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를 비추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주신 후원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청소년부도 우리 한 주 동안 또 올해 나의 죄를 고백하고 믿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또 환영하고 청소년부 10시에 예배가 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10분 전에 도착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임원 선거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뽑은 회장 오은송과 부회장 이호한 2명의 임원이 총무와 서기까지 뽑아가지고 이 4명의 청소년부 임원이 함께 청소년부를 이끌어갈 것 같아서 같이 박수로 그리고 우리 소그룹 각자 할 때 저희 도서관에